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아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안 벗어도 괜찮나요? 벗을까요? 네. 자, 일본 교회사를 통하여 아시아 선교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일본 교회사를 좀 돌아보면서 아시아 선교 또는 선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한 4개 정도로 갈릴 텐데요. 이 녹화를 위해서 30분 단위로 좀 끊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주제에 걸맞진 않아도 전체 흐름은 선교 배경부터 정교시대 기원, 일본의 그리스도교가 전해진 기원, 그리고 박해와 잠복 기리스탄의 시대, 그러니까 숨어 들어갔던 시대죠. 그게 이제 에도 시대에 해당되고, 그 에도 시대 이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구 열강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개방되기 시작하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지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는 시기까지를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 듯 하면서 많지 않고, 일본 사회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교회사를 이제 두 차례에 걸친 2회에 걸친 강의인데요. 하고 난 다음에 되게 굉장히 고민이 좀 많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교회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전문적인 내용에 집중된다라든가 하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풀어가면서 이번에는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일본인들을 좀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좀 곁들여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일본인들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은 시치고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7살, 5살, 3살을 기념해요. 우리는 100일과 도를 기념하잖아요. 근데 시치고상 해갖고 7살, 5살, 3살을 기념하는 아이들이 이제 그 탄생을 기념하는 거죠. 그 기념하는 기념은 신도에서 해요. 그러니까 신사, 진자라고 하죠, 일본 애들이. 근데 진자에서 하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해요.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은 불교에서 하는. 그러니까 즉 그것이 일본인들의 종교에 대한 어떤 특질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일본에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면 그럼 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논란거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사실은 신사가 있죠. 신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또 시끄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정치가들이 야스쿠니 신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게 이제 대단히 시끄러운 문제가 되고는 하죠. 근데 그 야스쿠니 신사가 만들어졌던 거는 근대식이에요. 근대식인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범자들을 이제 합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어떤 순간에 신이 된다라고 믿는 게 아시아의 종교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을 합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합살을 해서 그곳에 모셨는데, 그걸 모시고 그분들을 영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일종의 그 천황계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을 이제 신으로 모시는 곳인 거죠. 근데 여기를 이제 정치가들이 참례하는 거는 일본이 앞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가 그런 전쟁을 용인하면서 전쟁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시끄럽죠.
됐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종교관은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하기도 하고 약간 어떤 절대적인 일신 이런 교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뒤섞여진 형태로 존재하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일본인들이 다양하게 신사부터 교회 카톨릭 교회이기도 하고 개신교 교회로 간다라든가 절로 가서 장례를 치른다라든가 하는 특질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는 그 스나다마미라고 하는 사람의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 다큐멘터리인데 이 스나다마미 감독은 지금 여기에 비춰지고 있는 이분의 따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따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일본은 그 셀러리맨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남자분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평생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분이 퇴직을 하고 이제 자기 제2의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맘먹은 순간에 암이라고 하는 걸 이분이 이제 받은 거죠. 진단을 받고 그것도 말기암이어갖고 이제 되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를 이제 엔딩 노트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요즘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죽기 전에 내가 해볼 것, 해야 될 것, 해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이제 이분이 살아가는데 이거를 고레에다 카즈히로 감독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고레에다 카즈히로 감독의 가족을 테마로 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이 감독의 작품을 한 번쯤 찾아보시면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가족에 대한 깊은 이렇게 성찰을 하게 하는 감독이에요. 근데 이 감독의 조수로 있었나 봐요. 이 따님이. 그러니까 이 스나다맘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조 감독처럼 이제 그 고레에다 카즈히로 감독의 보조를 하고 있었는데 고레에다 카즈히로 감독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를 한번 찍어봐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나온 영화예요. 근데 한국에서 개봉이 됐을 때 저는 이제 이걸 알고 바로 가서 이 개봉관에 가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감독의 그 작품이 한국에서 개봉됐을 때 들어온 그 관람객 수는 3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본이라고 하는 문화가 한국사에서 미치는 영향이랄까 요 정도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분이. 근데 제가 이 영화를 가지고 온 건 이분이 자신의 죽음의 장소로 성당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요. 자기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자기는 신이 있다라는 걸 믿어보겠다. 그래서 신을 믿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도로 되는 건지 굉장히 좀 의아하기도 한데 이제 어쨌든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죽음의 장소로는 성당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장례 미사를 성당에서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왜 그 신을 믿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성당을 갔느냐라고 했더니 교회는 매일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미사, 요즘은 현대인들은 되게 바빠서 매일 미사에 꼬박꼬박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그 상황이 안 돼서 못 가기도 하죠. 근데 그만큼 이 매일 미사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인간한테 그 영적으로 갖는 힘이 굉장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영화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권해보고 싶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한번 좀 봐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유의미하게 좀 바라봐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본사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영화를 가지고 와서 소개 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혹 여러분들 중에 또 이 영상을 보시거나 혹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는 못 가봤어요. 아직까지 나가사키를. 일본에서 되게 오랜 시간 유학을 했는데 여유가 없었던 거죠. 제가 여유가 없었고 그 공부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공부한다라는 핑계하에 제대로 일본 여행을 한다거나 이런 걸 못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도
이제 가볼 기회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나가사키를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가봐야지라고 제가 이 동복원 저기 신부님하고 원장 신부님하고 꼭 가보리라라고 맘먹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못 가게 되고 그래서 빨리 이제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되면 꼭 가보리라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나가사키 평화공원을 가셔서 이걸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가사키 종이 있죠. 근데 나가사키 하면 저는 사실은 나가사키 카스테라만 생각이 나는 사람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근데 이 나가사키 카스테라가 정말 유명하죠. 나가사키 짬뽕도 유명하고 나가사키 카스테라도 굉장히 유명한데 정말 견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카스테라는 나가사키 카스테라만큼 맛있는 카스테라가 없고 케이크도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케이크보다도 일본의 케이크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건 이제 장인 정신인 거죠. 일본인들의 장인 정신과 그다음에 그 설탕을 다루는 기술 이게 이제 굉장히 탁월한 거죠. 근데 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나가사키 카스테라가 나오고 나가사키 짬뽕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카톨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엿보게 하는 요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나가사키 카스테라를 먹으면서도 카톨릭을 떠올리는 사람은 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 처음으로 전래되어졌던 바로 그 시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그 시기에 그렇게 해서 나가사키가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나가사키 하면 기억하는 게 슬프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평화공원을 얘기했는데 나가사키는 일본 제국주의가 2차 세계대전을 벌였고 그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확전이 되면서 미국에서 원폭을 터뜨렸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뭐 이탈리아, 독일 전부 다 항복해 가는 상황에서도 악착같이 버텼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버티는 그 상황에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떤 보루처럼 그 나가사키에다가 원폭을 터뜨렸죠. 근데 이 나가사키 원폭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다가 터뜨렸는데 이게 이제 일본인들이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우리가 지금도 일본하고의 역사적인 분쟁이 굉장히 지금도 끊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깊게 일본의 어떤 문화를 좋아하지만 섣불리 일본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이 역사 문제가 가로막혀 있죠. 그런데 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규정하죠. 그러니까 그 제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원폭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폭탄이 자기네 땅에 떨어졌고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평화공원에 이 나가사키 종이 있는데 이 나가사키 종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면 누구의 것이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연유하느냐라고 하면 나가이 다카시라고 하는 의사가 계세요. 근데 이 나가이 다카시는 나가사키 의대의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분이 이제 자취를 하면서 그 우라카미 성당 옆에 있는 데에서 그 소를 키워서 파는 집안의 그 미도리카와 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집에 이제 자취를 하다가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잠복키리스탄. 그러니까 잠복키리스탄의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잠복키리스탄을 하면서 이렇게 그 카톨릭을 이제 믿으면서 그 엄청난 탄압의 시기에도 그 믿음을 지켰던 집안이었고 그 집안에 하숙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자기가 이제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영혼에 대해서 눈 뜨고 그다음에 신을 만나고 또 그 집에 따님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따님이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그 따님과를 겹치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카톨릭 신자이시면서 의사이신데 의사이기 때문에 그 파병을 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만주사변 때도 중국으로 참전을 했고, 그러니까 2차례에 걸친 참전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지만 거기에서 전쟁에 되게 기여한 게 높게 평가받아갖고 훈장도 받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나가사키에서 이 원폭이 떨어지던 시점에 이분이 어디에 계셨느냐라고 하면 학교에 있었어요. 나가사키 의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폭탄이 떨어지고 뭔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또 어떤 의사였냐면 원래 지향했던 거는 이제 분야가 달랐어요. 외과 일을 지향을 했는데 원했는데 이 이제 중이염을 되게 심하게 앓으면서 한쪽 귀를 멀고 이러면서 자기가 그 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방사선가로 전향을 해요. 그래서 렌트겐 같은 걸 찍은 거죠. 그러니까 참전을 해서도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환자들도 돌보고 일본의 그 환자들도 돌보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높게 평가받으면서 훈장까지 받은 분인데 돌아와서도 역시나 이제 렌트겐을 관리를 하시면서 있었는데 이 8월 11일 날, 그러니까 1945년 8월 11일 날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뒤집어졌는데 그 뒤집어진 상태에서 본인도 이제 상처를 입어요. 한쪽이 무너지는 상처를 입는데 이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이러니까 이분들을 먼저 이제 보살핀 거예요. 막 보살피는데 보살피다 보니까 자기도 이쪽이 나가 있고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돌보고 그리고는 이제 환자들을 수습하느라고 여념이 없이 보내다가 3일이 지나고 집에 와봐요. 근데 집에 와보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때 당시에 소개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소개가 뭐냐면 폭격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피해 있는 거죠. 분산돼서 피해 있고 이거는 한국도 해당됐어요. 그러니까 조선이죠.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에서도 전쟁 말기에는 이제 미군의 폭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소개를 했는데 이분의 이 나가이 다카시 교수의 가족들도 소개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 딸이 있고 이랬는데 같이 할머니랑 다 피해 있고 부인만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근데 집에 와봤더니 부인이 부엌에서 잔해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잔해로 발견이 됐는데 부인 손에 묵주가 들려 있었던 거예요. 묵주가 들려서 쓰러져 있는 그 자기 부인을 본 거죠. 이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주변을 돌보다가 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폐허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분은 이제 일단은 수습을 하고 부인을 수습하고 그리고도 이제 그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 나가사키 일대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른 분들 돌보고 병원 세워서 어떻게든지 이분들을 치료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하시는데 이분도 이제 피폭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속도로 이분도 이제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나빠지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신데도 사람들 추스리느라고 여념이 없이 시간을 보내시다가 백혈구 지수가 너무 낮아지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죠. 걷잡을 수 없게 되면서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분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방사선 연구자잖아요. 근데 연구자인데 여기 이렇게 빨리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할 거다라는 계산을 못했고 그 원자폭탄을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이때 한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자신이 그 전쟁에 참전했을 때 자기 나라가 일본이 꼭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천황에 대한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걸 일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근저에서부터 저는 흔들렸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의 수필집 이름이 나가사키의 종이에요. 나가사키 노 카네라고 해서 거기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노래도 있고 여기 한국에도 있어요. 여기 애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처럼 사랑하라라는, 나를 사랑하듯이 다 사랑하라라는 뜻. 이게 아시아의 그러니까 동양의 철학인 거죠. 여기 애인은. 근데 이거를 하느님의 사랑하고 결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요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적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쪽을 미워할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황님도 만나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이분을 이제 높게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분의 이제 이 여기애인 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수필집에서 따와갖고 노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나가사키의 종이라고 하는 노래도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그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노래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폭 투하가 신의 섭리라는 거죠. 이건 신의 섭리고
그리고 원폭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오염되지 않은 어린 양의 희생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살아남은 피폭자들은 신이 주신 시련이고 신에게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이 피폭자이신 분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이 울림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근저에서 뒤흔들었을 거다. 자신이 믿었던 자기의 어떤 하느님을 전혀 색다르게 접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거는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에 깔고 있다. 그게 이제 일본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더군다나 일본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나가이 다카시시의 여기에인 정도는 조금 알아두면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그 나가사키의 종이다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가사키의 종 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노래도 나오고 가사도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지점은 두 군데 정도가 있어요. 이 노래가 근데 노래도 너무 슬퍼서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단락쯤에 있어요. 이제 부인이 떠나간 거죠. 부인이 이제 아내가 천국으로 갔다 이거예요. 천국으로 갔는데 헤어져서 혼자서 그러니까 여행으로 떠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분이 이제 혼자 남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그 부인 혼자 그렇게 떠나면서 가타미의 몸에 그 묵주가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로자리오가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 단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점점 어둠이 깊어가는 밤에 그 달빛조차도 비치지 않는 아주 가난한 집의 기둥에도 아주 정말 고귀하시고 하얀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 님이 계시다. 뭐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사키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묵주와 그 성모 마리아가 같이 나오는 이 노래가 나가사키를 대변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의 그런 카톨릭의 기원인 거죠. 그것하고 되게 연동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나가사키의 역사 속에 이게 다 담겨져 있는데 이게 현재도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사키를 갈 때도 이렇게 아 나가사키의 종이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고 그 평화기념공원에 가면 그곳에 이런 것들이 기려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면은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보예요, 악보. 이 나가사키의 종이다라고 하는.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들어보실 수 있고. 근데 그 멜로디나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일본적인 냄새가 나서 이렇게 막 듣기에 막 좋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솔직하게 아니기는 한데 한 번쯤 이제 뭐 이런 가사들을 품고서 이렇게 노래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에 대해서는 워낙 뭐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것들을 그 기원 시기에 일본인 신자들이 개별 어떻게 신심 생활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그러면은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일본 땅에 들어가서 카톨릭을 전했을 당시에 그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렇게 경외감이 이렇게 절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농촌의 그런 아주 비난한 그런 분들의 그런 신앙도. 그래서 어쨌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께서 동양의 사도다 이렇게도 불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전해진 거죠. 이분에 의해서 이분이 일본으로 들어갔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카톨릭을 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기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이 일본 교회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 정도는 이제 알아두면은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일본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의 역사, 그러니까 한국사를 생각하면은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죠. 이 사람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의 과거 속에서 잘 모르지만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들어봤다. 그래도 좀 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활약했던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카톨릭이 전해졌던 시기가 그런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은 일본의 전국시대라고 하는 막 치열하게 싸웠던 그 시대를 통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뭐 얼마 안 가서 죽긴 한데, 이 사람의 이 여러분들의 화면에서 보면 왼쪽이 되나요? 오른쪽이 되죠. 오른쪽의 그 그림. 왼쪽이 그 일본의 그런 무사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면, 오른쪽 옷은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오른쪽 옷은 특이한데, 이거는 이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요 시기를 가지고 이제 게임을 많이 만들기도 하니까 그 게임 캐릭터에서 아마도 CG로 이제 이게 재생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옷 복장이. 근데 이분은 이제 그 포르투갈에서 온 분들의 옷을 자기는 그러니까 신부님들의 옷도 막 입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오픈마인드였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이 장군, 그러니까 쇼군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 근데 이 쇼군이 일본에서 카톨릭이 전래되는데 기여한 역할이 적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카톨릭 신부님들, 선교사님들을 보고 굉장히 열려서 받아들인 거죠. 그분들이 가지고 온 문물, 그분들의 그런 신심, 이런 것들이 이것에 별로 거부 반응 없이 이 오다 노부나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다 노부나가, 아, 이 사람 때쯤이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들어선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거든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비천이 되게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아요. 출신 성분이 안 좋은데 굉장한 전략 전술가였던 거죠. 그래서 싸움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사람이 이제 쇼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여러분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도 알고 있기도 하지만 풍천수길이라고 또 많이 익숙하죠. 그러니까 풍천수길 이렇게 이게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또 하나는 이제 신부님 추방령, 바테렌 추방령이라고 말하는데 그 추방령을 1857년에 내린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그 카톨릭 선교사들을 약간 양가적 시각에서,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또 금하기도 하는, 이거를 양계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장하던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오래 못 가요. 전쟁하고 막 이러다가 일찍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선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한 번쯤 들어봤을까요? 그래서 우린 이제 에도 막부를 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의 뭐 하고도 이제 어떤 관계를 이제 크고 작게 맺었기 때문에 요 시기다.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이 세 명의 걸출한 인물들이 살았던 시기에 카톨릭이 전래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